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베소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터키 서부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여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으며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을 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자들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에베소 유적지는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에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이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당되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당시 어디서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며 돌려익도록 의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사역했음에도 다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인들을 향한 인사가 에베소서에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이었고 주위 교회들의 모교회였으며 로마 제국의 주도시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추측은 타당합니다. 아마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두기고가 골로새를 향해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서를 전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상 나중에 나오기는 하지만 골로새서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골로새서의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병을 치료하고 악기를 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의 주동으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며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대적하는 일도 당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알려졌으며 이처럼 창조 전부터 계획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러한 특권에는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 외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라는 선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합쳐 107번 사용하는데 그중 19번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무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견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결국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은 어떠한지가 따끔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다들 해보셨겠죠. 자,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3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말고도요, 우리는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영적인 적과 매일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싸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는 굉장히 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이름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오늘 나눌 주제이고 에베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3-4명 정도의 마귀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군대를 이룬 마귀일까요? 마귀의 숫자보다도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싸움인 대상을 알고 싸워야 하기에 그래야 맥없이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온몸을 덮는 전신 갑주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중세 로마 시대 군인들의 지금 갑옷이에요. 전신 갑주, 전신은 온몸이란 뜻이고 갑주는 아시겠지만 갑옷과 투구를 얘기합니다. 이 전신 갑주를 입고 훈련함으로 이 적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도 또한 그를 대적하여 싸우고 굳건히 이기고 서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신 갑주를 취하여 굳게 서라죠. 자, 그래서 전신갑주의 목적은 서기 위함인데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신갑주의 무기들은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에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바울은 이 무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할 건데 군사가 좀 이쁘고 귀엽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바지가 헐거울 때 허리띠가 없다면 바지가 계속 흘러내려서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허리띠는 허리를 동여 매주면서 힘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허리 다쳐보신 경험 있으세요? 허리를 다치면 우리가 걷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걷는데 힘을 주는 그 허리를 조여주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지 않으면 이 땅의 욕망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지식들로 방향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되고 점점 딴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인 말씀을 읽으셔야 하죠. 자, 어떤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요새 성경 어디를 읽고 계세요? 하면 저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요새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는 항상 읽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도는 진리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거, 다른 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다른 것을 먹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먹고 배부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14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의의 가슴마기보다 저는 의의 흉배가 조금 더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흉배를 군인들이 어떻게 썼냐면요, 그냥 앞에만 가리는 것이 아니고 목이 뚫려 있어서 목에서 그 흉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부터 여기 심장을 포함한 배 부분까지, 그리고 등의 여기 윗부분까지 그 흉배를 감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려준 흉배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한 곳, 어디? 심장.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심장이 있는 가슴을 보호해 주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정의.
정의.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닌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깊게 뿌리 박혀진 그리스도의 의, 이것만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가슴을 보호해주는 흉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막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밥할 때 찬송에 나오다가 내일은 갑자기 우울해지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감정선 앞에 여러분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것 앞에 굳건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의와 자랑은 감추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자랑질하는 것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게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녀 자랑도 하고 신랑 자랑도 하고 뭐 이런 자랑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자랑질은 상대방을 언젠가는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 겸손하게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든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부부가 말다툼을 시작해요. 가족들이 서로 날선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리를 높이고 싸우게 되지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야지.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알아차리고 외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외치냐? 이것뿐이 안 되는 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 신실하심으로 나는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셋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시는데요. 저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신발 또는 장화는 군대 무장의 한 부분으로 그 진군을 막기 위해 적들이 어떻게 되죠? 지뢰도 놓고 또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 앞에 무수히 있는 유리 조각들, 돌멩이 걸려 넘어지죠? 또 함정, 이런 덫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 방해물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깔려 있지만 신을 신고 갈 때 안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평화를 주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화가 군인들을 함정에서 보호해 주듯이 십자가의 평화는 많은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반드시 성도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잖아요. 우리는 진짜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뭐 찬양팀 리더가 나와서 여러분 뭐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샬롬하세요 하면은 그냥 샬롬 하잖아요. 그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충은 아시겠는데 사실은 제가 요새 이제 헬라어를 배우잖아요. 힌대원에서. 그러니까 그 평안을 의미하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여러 뭐 에이레네도 있고 뭐 샬롬도 있고 하는데 이 샬롬은 어떤 평안이냐면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하고 상관없는 평안이거든요. 어떤 거 뭐 내 그 세상에 주는 가치가 뭐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이 먹었는데 내가 40이 다 돼가는데 내가 결혼을 했거나 못했거나 그렇게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고 이 샬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할 때는 어떤 각오예요? 나는 이 세상에 여러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평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샬롬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내가 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평안은 누구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입니다. 우리 엔토교회 여러분들 샬롬을 매일 구하시길 바라요. 자,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믿는 거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함에 두는 것입니다. 사단이 뭘 쏜다고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죠. 군인들이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게 믿음의 방패거든요.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모든 무기보다 단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됩니다. 언제? 시험을 받을 때에. 흉배는 우리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보호해주나 방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왼손을 방패에 들 거거든요. 방패는 사방팔방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방패를 들고. 화살이 날아올 때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배드민턴 같은 거 해보셨죠? 이렇게 이 방패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전천후 방어가 되는 거죠.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격렬한 시험. 여러분들 시험을 당해보셨는지 모르죠. 너무 괴로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가벼운 시험도 있지만 내 영혼이 진짜 저 지옥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나를 보고 계시는가? 아주 그런 괴로운 시험들, 그런 시험에서 그 시험은 근데 결국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불화살은 우리를 맞추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상하게도 하지 못할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우리 구절이 이제 한글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거든요. 찬양에도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above all.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의 위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들의 위에 모든 것에 더하여, 그러니까 다른 무기가 있어도 방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맞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화살이 뭐 갑옷이나 이런 데 찔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방패가 있어서 막아서 걔를 화살을 막아내야 되는데 방패가 없다. 화살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핵심 장비예요. 핵심 장비.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큰 방패인데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이 방패가 얼마나 크냐면 방패의 사이즈가 한 70cm 되는 손방패도 있고, 지금 그 오른쪽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m 20, 거의 나의 그 목까지 온 이 방패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 방패를 든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쫙 진열을 맞춰서 맨 앞에 서는 겁니다. 방패 군대가. 그래서 이 방패를 든 군인들이 앞으로 이 방패를 들고 쫙 맞춰서 틈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패를 들 군인들이 앞에서 쫙 버텨주면서 화살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방패를 든 군인들이 무너진다?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 방패를 든 군인들이 밀리잖아요. 우리 진영은 뚫리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 방패를 들고 앞에 딱 막아서는 군인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와도 불이 붙지 않도록 맨 앞에서 화살을 방패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불화살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이 갑옷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사명은 무조건 쏘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얘네들이 한 발 쏘는 줄 아세요? 계속 쏘요. 어디? 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래서 천국 가는 날 때까지 이 마귀는 우리 근처에서 계속 쏘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리듬이 깨져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제가 어제 안 거야.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퇴근해서 오셨길래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제가 사단이 이거 나한테 싸움을 거는 거다.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내가 작전기도 들어간다. 이 사단의 머리를 내가 부시고 말리라 하고 제가 이렇게 외치고 오늘 나왔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는 전부 이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이 하나씩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가? 나의 고통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이 나의 바램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의심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져요. 성경 그냥 종이잖아. 성경 그냥 종이지. 기도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야. 주술과 같은 거 아니야? 이 세상의 삶?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국이 어디 있어? 아, 그거는 말도 안 돼. 천국 지옥이 어디냐?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택하신 사람들,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정도, 나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 그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성도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또 하나의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 보실까요? 그 아브라함, 이삭,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본인들의 목숨이 위험할까봐 어떻게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을 들킬까봐 도망간 모세. 탁월한 군사이면서 인기가 막 올라간 다윗을 두려워해서 죽이려는 사울왕. 다 두려움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리는 큰 방패,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서 큰 방패로 우리의 몸을 가리는데 그 방패, 믿음의 방패 뒤에 우리를 숨겨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으셨다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희 가정도 이제 목사님이 간경화하고 간 이식의 과정을 통과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저희 목사님이 현재 그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아주 깊은 하나님, 글로만 아는 거 아니고 부부가 서로 아는 그런 아는 것처럼 그 깊은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사랑, 그런 것들을 고통 가운데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밤, 깊은 밤조차도 시편의 저자처럼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억울하세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나한테? 그것은 우리의 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시는 분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성경에서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은 고통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저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그 고통인데 죽지 않고 산다는 거. 저는 이거 생각만 하면 막 그냥 너무 막 무섭고요. 야, 진짜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친족 중에,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지옥을 상상해 보세요. 나사로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지옥에 있는 우리 친척,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지인들이 너 왜 그때 나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니?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 열심히 목장에 데려와서 전도합시다. 영원히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처음에 마중물이 필요하거든요. 주변에 이 마중물이 주변에 신앙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예배가 마중물 될 수 있습니다. 마중물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물이 안 나올 때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부면 그것으로 저게 돌아가서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중 나간다. 마중물.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시다면 이 마중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친구, 동료들에게 진짜 마음 다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바가지 마중물을 그 영혼에 부어주세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고 내 안에 불신앙 요소가 밀려들 때 즉시로 쳐내야 합니다. 내 속에서 그 생각의 또아리가 트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근데 생각에서 또아리만 틀면 끝이 아니에요. 그 생각의 또아리가 어디로 내려와요? 그냥 마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하고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의 또아리를 틀기 전에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두 가지 눈으로 거룩한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유튜브에 제가 의도하지 않게 진짜 이상한 것들 뜨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진짜 그것들 쳐내거든요. 그래서 쳐내고 수신 차단하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안 뜨는데 진짜 쇼핑몰 같은 거 내가 우연히 옷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거기에 연관된 의류에 관한 것들이 계속 떠요.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은 거, 음행, 추잡한 것들 쳐내셔야 합니다. 눈으로 거룩한 것들 보셔야 해요. 그래서 눈으로 통해서 생각의 또아리가 틀지 않도록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외치는 거거든요. 급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딱 성경 말씀 외워서 쫙 기도하면 좋은데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외치냐고요?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봐주면 안 돼요. 대적하십시오. 5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자, 17절 전반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머리, 뇌 다치면 치명인 거 아시죠? 심장과 마찬가지로 이 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인데 이 치명적인 공격은 마귀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이기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교회 나오는 거 어려우신 분들 있죠. 마귀가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이번 주일 교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몸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마귀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는 것을 어떻게 손을 막습니다. 그 전에 내가 밤을 새웠건 피곤했다던가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 만나자고 했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공격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하긴 하지만 저희가 알고 그렇죠, 대처해야 되겠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선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고 그 안에서 기뻐하도록 해줍니다. 왜 기뻐할 수 있냐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천국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라. 17절 후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연민하게 만드는 우리의 뭐라고요? 감정이에요, 감정.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스펙타클한 간증, 감동받을 수 있죠. 새롭게 하소서. 또 유튜브, 저는 진짜 이게 지금 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전에도 그랬는데 더 설교를 진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안에 내가 뭐 걸러내야 되지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하셨기도 했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그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 목사님들 말씀, 선교사님들 말씀 들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2시 돼가지고 끊어가지고 제가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하루 종일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걸 하면 저는 컴퓨터 앞에 좀만 앉아서 머리가 아픈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아주 스펙타클한 간증을 하면 막 감동하면서 나는 왜 저런 간증이 없을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잔잔한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나한테 막 그런 뭐 엎치락뒤치락 간증이 없다고 그게 실망할 것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그 다음 삶은 나의 몫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벤트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보다 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표대예요. 감정선에 은혜를 있다 없다.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 기뻐, 은혜 받은 것 같아. 내일은 슬퍼,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감정선의 은혜를 평가하지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생활을 그냥 매일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막 찬양도 막 그냥 막 손들고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외향이다, 내향이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런 거 아주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 보류하세요.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많은 계시들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계시로 줘서 계시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 은사들이 지금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쫓아가. 내가 막 미래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막 예언의 인사 있으신 분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 무당이거든요. 항상 최우선으로 따라야 할 것은 뭐다? 말씀이다. 내가 말씀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that's okay. 된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패션이거든요. 여러분 샤넬 아시죠? 샤넬. 제가 메이커를 잘 모르지만 샤넬은 압니다. 샤넬은 아는데 그 샤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자를 만날 때 옷만 기억되는 여자 다시 만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너무 감명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를 만나고 났는데 옷만 기억되는 여자는 다시 만나지 마라. 뭐냐면 자기가 입은 이 옷이 그 사람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 옷이 패션도 중요하지만 이 패션이 나의 됨됨이,
이 기면이란 나의 됨됨이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나의 옷만 기억하고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어쨌든 그 옷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으로 불려지는데, 검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고 벨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강력하고 효과 있게 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잘 사용하려면 암송해야 돼요. 암송. 생명의 삶 12구절, 확신의 삶. 어떻게? 암송해서 우리 하반기에 암송대회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심지어 제가 하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제가 그 군에 있는 주부들 암송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꽤 암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들의 뭐 성경 퀴즈대회, 암송, 말씀 필사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필사하고, 여러분 장례식 때 제가 요새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요. 믿음이 있었던 그런 어머니 아버님들이 유언으로 본인이 정성스럽게 필사한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장례식 그 단앞에 그 어머님 아버님 쓴 성경책이 진짜 딱 펼쳐져 있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 3권의 성경을 써가지고 하늘의 서로 에녹이한테 유품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제가 했다니까요. 너무 은혜돼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의 실행키는 뭐다?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모든 무기들, 말씀의 권까지 얘기했는데요. 지금 말하는 기도는 무기가 아니에요. 누구다? 사람, 당사자, 군인 자신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죠. 기도는 영적 전쟁은 육신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힘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화력이 기도인데, 기도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한 것과 안 한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온갖 기도라는 표현이 있지요. 기도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기도하실 때, 내 가족들 이제 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처음은. 근데 기도가 점점 넓어져서요. 문화계, 정치계, 그다음에 정치가 법조계, 교육계, 기도할 게 너무 많죠. 선교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영역이 넓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도 그만큼 활동을 해요.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도 그만큼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기도의 범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귀의 영역들 그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잘 살필 줄 알아요. 여기서 모든 성도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는 시야를 넓히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라.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평상시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이 잘 안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알려주셔도 1년 365일 똑같은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피상적인 거 똑같은 기도 제목.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진정한 깊은 곳을 그 중보 기도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 중반 한 3번째 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죠. 적군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싸우러 갔는데 적군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졸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성이 견고한 그런데 졸고 술 마시고 졸고 있을 때 그 수로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탈환한 경우도 많거든요. 적군이 가장 좋아하는 거 상대편이 졸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 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졸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이고 졸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래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루 살면서 생각으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단 5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띄어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 나머지 운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항상 기도해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곤란한 거예요. 저희는 아침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될 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 너무나 바쁘고 피곤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반드시 어떻게 한다?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돌아보세요. 제가 진짜 이거 쓸데없는 시간이었다. 그럼 그거를 과감히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가지를 칠 때 일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여튼간 그런 간증들은 무수히 많으니까 가정교회 안에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잘 사용하도록 만드는 실행키가 제가 기도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엔터교회, 엔터 무슨 뜻입니까? 엔터테인먼트의 엔터지만 자판기에 엔터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름을 만드셨죠. 엔터가 뭐예요? 실행하다. 우리 교회는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 엔터 쳐주세요. 실행해 주세요.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막 딴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나고 잘 안 돼요.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부탁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회도 막 3-4시간 하고 찬양팀들 모여서 찬양 연습하죠.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1시간, 2시간 열심히 찬양해요. 근데 기도는 왜 1-2시간 안 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교회들이 회의도 오랫동안 하고 찬양도 오랫동안 하고 가지각 것들 다 오랫동안 하는데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1-2시간씩 하는 교회는 쉽지 않아요.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기도가 뭐다? 마지막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는 엔터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이것을 못하도록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의지하고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마귀를 의식하라기보다 성령님의 이끌리는 기도를 하면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기도는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3번째 줄 마지막에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한 관역을 맞추는 기도를 하세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요새 이상한 일들 일어나 파악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와이프가, 남편이 우리 집에 뭐가 좀 이상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죠. 파악하셔야 관역에 맞추는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되시죠.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무수히 많은 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정확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 시간이 많았다 하는 증명인 것이죠. 우리의 승패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상관없어요. 초신자건 교회로 다녔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나중에 하려고 했거든요. 청년들의 생명의 삶 끝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훈련하되 인내로 참으면서 끝까지 새벽기도, 2-3사람의 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특별기도 여러 형태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저희 교회도 이런 기도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은 특히 가족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자, 이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청년 2부 7일 또래 김현희 거래요 라고 제가 이거를 언제 써놨냐면 20대 써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저게 네임펜으로 쓴 게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면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30년 전에 사용했던 기도 의자예요. 그때는 저희 교회 저렇게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저 기도 의자를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키가 작으신데 싱크대 위에 같은 데 올라가는데 쓰시겠다고 너무 딱 사이즈가 맞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올라가면 너무 좋다고 야 그거 두고 가라 그래서 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바닥에 꿇어서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아 그래 엄마 쓰세요 그러고 두고 왔는데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갱년기라서 무릎이 아파요. 다리는 아프지만 다시 무릎 꿇어서 기도하려고 이 엔터교회에는 제가 기도의자 새 거 하나를 사놨고요. 이 기도의자는 친정에서 다시 가져와서 저희 집에 놔뒀어요.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은 성공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SNS 아시죠? SNS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Salt and shine.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여러분 세상의 SNS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SNS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엔터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매일 읽어 나가는 말씀이 있고 나의 기도 자리를 삶에서 만들어내서 영혼 구원의 최전방에 있는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